오늘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그리고 32절 다시 44절에 48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2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44절에서 48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읽은 이 부분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는데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던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마치 제자들이 무슨 잠에 치이는 사람처럼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고 했을 때 가는 길에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주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그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느냐 서로 길에서 다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리를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 편에서 그것을 들을 만한 기가 없다든지 또 들어도 전혀 다른 어떤 마음의 세계에 머물고 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들어도 들은 것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데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후에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 나사로를 부활하셨는데 그 요한복음 11장의 그 기사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기뻐하셨어요.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우리 편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의 편에서 보니까 아니 지금 죽기 전에 오셔가지고 고쳐줘야 우리는 좋지. 죽고 난 다음에 오면 뭔 소용이 있어. 근데 요한복음 11장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소식을 전해준 나사로의 그 누이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인데 예수님이 이전에도 병자의 병을 고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나사로가 동생인지 오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사로가 병이 들었지만 숨이 넘어가기 전에 아직 심장이 뛰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 병을 고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람이니까 심장이 멈추고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죽었을 때 영혼이 떠나갔을 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갔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 가시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있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깨우러 가자. 제자들은 진짜 나사로가 자는 건 줄 알았어요. 아, 나사로가 잠이 들었으면 깨우면 되겠네.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사로의 죽음을 이야기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일부러 나사로가 죽게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이제는 안 돼. 장례식도 다 마쳤고 나사로의 시체를 넣었던 그 동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공동묘지 문화입니다. 땅에다가 매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바위 같은데 굴을 파서 이제 가족묘를 삼는데 나사로는 이제 그런 어떤 굴로 된 무덤, 굴을 파서 난 무덤에 나사로의 시체를 집어넣었고 밖을 이제 큰 바위 같은 거로 막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도착하시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지도 않았고 그럼 삐졌다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삐졌을 때 그런 행동을 하거든. 평상시 같았으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누구보다 빨리 쫓아가가지고 막 할 사람인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나오는 거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마르다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동네 입구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하니까 네가 만약에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다가 예, 믿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날이 오면 그때 나사로가 살아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지금 나사로가 살리라 하니까 마리아가 더 이상 예수님과 대화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곳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건가? 내가 설명드렸는데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나흘이 지났다고. 근데 지금 산다고 하시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마리아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안 부르셨거든요. 그 마리아가 이제 혼자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마리아를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혼자 있는 같이 대화하는 건 좋은데 맨투맨으로 대하는 건 부담스럽고 이제 그러면 요즘은 카카오톡 같은 게 있으니까 문자 보내가 야 빨리 좀 와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마르다가 이제 마리아를 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니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다와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고 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형편으로 마음이 꽉 차 있는 걸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은 그러지 않으셨을 텐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능히 믿을 만한 이제 사람들이 그 정도면 믿을 만한 믿음이 생길 만도 한데 예수님 믿지 못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디다가 묻어놨느냐 가자 하고 이제 급히 예수님이 나사로를 묻어놔 무덤 쪽으로 가니까 이제 유대인의 문화가 우리 한국하고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장례식 때문에 많이들 동네 사람들 친척들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은 몰라도 예수님과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족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저분은 소문에 들으니까 뭐 병자들도 고치고 기적을 행한다라는데 저분이 나사로를 살릴 수 없었나? 왜 이렇게 늦게 왔지? 지금이라도 살릴 수 없나? 웅성웅성 거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무덤 쪽을 향해 가시니까 유대인의 풍습에는 이제 우르르 간 사람들이 와서 이제 슬퍼해 주기 위해서 무덤으로 간단 말입니다. 아, 뭐 이렇게 곡하러 가는가? 따라가 보자. 우르르 따라간 거.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서셔가지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화한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해 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것을 내가 압니다.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구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꼭 나사로를 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둘러서 있는 무리들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을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느냐 하면 내가 곧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리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이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나이가 들어 설령 죽는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죽음 이후에도 그 죽음의 세계에서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시체가 있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이제 냄새가 납니다. 시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아라 하고 예수님이 그 어둠 속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마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살아계실 때 능력을 행하셨는데 가장 극적인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까 죽은 자의 그 몸에 영혼이 돌아오고 그 몸이 회복되어서 나사로가 몸을 이제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유대인들도 사람이 죽으면 얼굴은 수건 같은 걸로 덮고 파리 같은 게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몸을 이제 이렇게 붕대로 감는데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씌고 손과 발이 붕대로 묶인 채로 꼭 옛날 중국 영화에 보면 중국 귀신 강씨라고 우리는 그 겁이 안 나는데 중국 사람은 그게 겁이 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통통 토끼처럼 튀면서 거의 그런 수준으로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오면서 거기 있던 뭐 마르다 마리아 거의 기절 상태, 기쁜 것보다도 거의 기절 상태. 그 있던 그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 마음 약한 사람 벌써 기절해버리고 기쁨은 이제 나중에 찾아오는 거고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제자들과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별로 멀지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수가 많았더라 하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 당신이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믿으면 그냥 좋은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음을 당해도 그 죽음의 건세에서 성도들을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옮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믿어볼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서 나흘 돼가지고 썩은 사람을 부활시키신 분이라면 혹 부활하지 아니하실까?
근데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이 일요일 새벽이었어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돼 있으니까 유대인의 안식은 우리식으로는 금요일 해가 지는 시간에서 토요일 날 해가 지는 시간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건 토요일 밤이 지나고 그 다음 첫날이니까 일요일이란 말입니다. 일요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마리아 마그달레나였어요. 7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준 여자죠. 그리고 또 다른 여자들, 나중에는 예수님이 또 베드로, 12제자, 그때 11제자죠. 가룟 유다가 없었으니까. 그 다음 도마,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0여 명의 제자에게 일시에 그 몸을 보여주시고, 사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그 다음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에게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해 계시는 동안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과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걸 다 기록하려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과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책이 이 세상에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해 계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엠마오라는 마을 출신이었는지 아니면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았는지 그 2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도 안 믿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2 사람이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두워지고 보니까 자기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저 뒤에 누가 나타났어요. 저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사람이네 하고 둘이서 이제 엠마오로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이제 기억하기 시작했던가. 우리 선생님 예수님 만났을 때 기억나 그러면서 말씀 들었던 것, 또 예수님이 어떤 병자의 병을 고쳤다 이런 부분들을 둘이서 이제 막 이야기하면서 이제 근데 이제 자기들 뒤에 나타났던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점점 거리를 좁혀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거의 그 2 사람의 등 뒤에까지 한 1, 2m 사이 두고까지 쫓아온 거예요. 2 사람이 이렇게 대하다가 힐끗 뒤를 쳐다보고 저 사람도 엠마오로 가는가 보다. 우리처럼 예루살렘에서 내려와가지고 엠마오로 가는가 보다. 그러면서 둘이서 우리는 둘 중에 누가 먼저 이야기했겠죠? 나는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우리 나라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선생님은 의로운 분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체포해가지고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서 그렇게 죽게 될 줄 난 몰랐다. 나는 그분이 그리스도일 거라고 믿었는데 그쯤 이야기 됐을 때 다른 제자도 신통한 대답을 못하고 그러게 말이야 이해가 안 돼. 병자들의 병을 고치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딱 끼어드시면서 오늘 읽은 본문인 겁니다. 가라사대라는 요즘 잘 안 쓰는 옛날 표현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말씀하시되 이야기하되 이런 말입니다. 가라사대 이야기를 하시면서 미련한 자들아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 부활하셔서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너 모르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서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여기 모세라는 것은 구약 성경 39권인데 지금 유대인들이 쓰는 성경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냥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써요. 원래 이제 이 사람들이 70인역이라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번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성경을 번역한 적이 있어요. 그걸 70인 성경이라고 하는데 70명의 유대인의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적었는데, 왜 그때 이제 그리스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했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로니아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70년이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우리나라는 35년 일제 치하에 있었죠. 근데도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할아버지 세대, 또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 세대가 일제 시대를 겪으셨던 분인데, 일본 말이 굉장히 많이 이제 우리 한국어에 섞여 있어요. 우리가 한국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일본어에서 온 게 굉장히 많아요. 또 그때는 한국말을 잘 못 배우고 일본어만 잘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이거는 완전히 그들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모국어는 아람어란 말입니다. 아람어. 70년 동안 아람어만 썼기 때문에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히브리어를 아예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람어를 국어처럼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뭐 70년 동안 바빌론에 포로 생활하면서 히브리어 공부하도록 내버려 놨겠습니까? 그때는 완전히 아람어만 듣고 살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시대 때까지도 아람어가 거의 공용어였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 아람어를 굉장히 많이 했죠. 보통 그 옛날의 그리스어와 헬라어죠. 그리스어와 아람어가 공용이었단 말이에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한 번씩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달리다 꿈 이런 말들은 다 아람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아람어와 헬라어가 병행해서 쓰여지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을 70인이 모여서 번역했다 해가지고 70인 성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그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 헬라어 성경을 써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히브리어로 바꾸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을 뿐이지 그 성경이나 우리가 쓰는 성경이나 구약 성경은 같은 성경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성경을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걸 모세의 글이라고 하고, 또 펜타테우크라 해가지고 5가지의 모세가 쓴 책에서 모세가 쓴 5가지의 성경,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부분을 쫙 풀어주신 거예요. 오늘 뭐 차은이가 간증하면서 길에서 2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아마 예수님도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길에서 어두워질 때 이야기 시작하시고 아니면 캄캄해졌을 거예요. 이제 어둠 속에서. 두 제자가 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근간에 들은 그 소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정신 나간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부활하신 건가? 이제 마음에서 이제 그럼 마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게 사실인가? 정말 부활하신 건가?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막 이렇게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이제 밤이 너무 어두워져 가지고 이제
주막에 메손에 도착을 해서 하룻밤을 자야 되니까. 그죠? 거기 도착이 아주 캄캄했는데 이제 빵을 먹기 위해서 그곳에 이제 등불에 불을 켜야 되는데 이제 우리 배고픈데 같이 식사하고 가시자고. 그래서 세 명이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한다고 딱 하면서 이렇게 어둡지 하고 등불을 딱 켰는데 두 사람의 눈이 딱 밝아지면서 보니까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이다 하는 순간 사라져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마음이 감동되어지는 것. 마음에 눈물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냥 뭐 잘 만든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순간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고 뜨거운 눈물이 있어요. 똑같은 눈물인데도 내 편에서 굉장히 뜨겁게 느껴지는 눈물은 언제 나느냐 하면 정말 마음이 감동되었을 때 뜨거운 눈물이 흐르거든요. 저도 이런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데 두 제자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 나사렛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셨구나.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믿음이 확 회복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힘없이 엠마오로 갈 일이 아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 가서 우리도 주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던 두 사람이 믿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 당신이 받으신 고난과 부활에 관한 설명을 하실 때 선지자들의 글과 모세의 글을 설명했던 거죠. 44절에서 48절에는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신 걸 기록한 건데 44절에 보면 44절 보세요. 저를 쳐다보지 마. 성경을 펴보셔야 됩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사. 언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해요. 저는 제 생애에 감사하고 기쁜 감정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처럼 기뻤던 때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결혼하던 날 청년 시절이죠. 결혼하니까 좋지요. 또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은 장가가니까 좋지요.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아빠가 되니까 좋지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그런 순간들을 살아보고 오늘에 와서 물론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냐 하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실 때 마음을 열어서 성경 속에서 또 어떤 신앙에 관한 상담을 같이 나눈다가 내 마음을 성령이 열어서 내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이것이구나.
예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정말 나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약속하셨구나. 또 신앙 상담 속에서 그렇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셨구나 하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때 마음이 정말 뜨거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엠마오 마을로 내려간 두 제자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맛이 여러 맛이 있는데 이 맛을 여러분이 경험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맛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실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정말 이 구원의 확신,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내 마음에 일으켜 주실 때, 만약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서 내가 더 이상 벌 받을 것이 없고 그분의 이름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확실해지고 또 믿음이 있었는데 마음이 좀 식었다면 그 마음이 분명해진다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돈이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만나보면 알 수 있어요. 돈이 없다가 돈이 좀 벌어질 때는 착각이 들어요. 막 기쁘고 막, 야, 전에 못하던 거 할 수 있고, 못 가던 식당도 갈 수 있고, 못 가던 쇼핑몰도 갈 수 있고, 옛날에는 살 떨려서 살지 못했던 것도 사고 재미가 있단 말입니다. 한동안.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하면 질려요. 식당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은 식당도 안 가본 사람들이 식당 간다 하면 흥분하지. 많이 다녀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물건 사는 것도 처음에 살 때 재밌지. 좀 지나면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뭐, 야, 좋은 물건 샀네요. 그것 때문에 막 뿌듯하고 기쁜 마음이 며칠 갈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 달 갔다면 좀 지나면 일주일도 안 가고 좀 더 해보면 한 3일도 안 가요. 그러니까 이미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들을 만나보면 돈이 그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못 벌어본 사람은 안 벌어봤으니까 돈 벌면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벌기 시작할 때 자기가 뭐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기분 좋죠. 또 좀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명예를 얻어본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행복합니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겨야 된다 했는데 내가 나서 이제 뭐 공부도 좀 하고 돈도 좀 벌었으면 내 이름은 좀 남겨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정치에 입문한단 말입니다. 그 정치인들 보세요. 대부분이 다 좋은 학교 나왔고 또 정치인 되기 전에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큰 사업도 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는 게 행복해 보입니까? 짜증나잖아요. 뉴스 보다가도 정치 코너만 딱 나오면 아이고 그냥 채널 딱 바꿔버리고 싶잖아요. 짜증나고 마음에서 막 열받치고 그러면 우리가 돈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명예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까? 권력이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까?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이것이 내 마음에 분명해질 때 정말 행복한 겁니다. 저는 지금도 조용히 성경 보는 시간을 제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성경을 읽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내 마음이 감사하고 기뻐지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올라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좋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뭐라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뭐라도 내 마음을 표현해보고 싶고 들어보고 싶고, 그와 똑같이 하나님과 내 마음이 가까워지면 그냥 저절로 나도 모르게 기도가 길고 짧은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서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 마음이 뜨겁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이 성경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은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시편을 지난주에 읽으면서 시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너무 제 마음이 감사했어요. 정말 나사렛의 그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얼마나 제 마음에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나누어 보고 싶어요. 성경 공부식으로. 자,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게 시편 2편 6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6절에서 12절입니다. 성경을 펴세요. 제가 지금 성경 펴자고 했는데 이렇게 벌뚱벌뚱 쳐다보는 분들 계신데 시편 2편 6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2편 6절에서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이라는 건 옛날에 무기 중에 철로 된 큰 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장. 그래서 교도소에 갇혔을 때 철장에 갇혔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자, 예수님이 시편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시편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 왕과 예수님은 약 10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쯤에 살았던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단순하게 왕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신,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경은 다윗이 왕이면서 또 선지자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고 있다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모양으로 올 것이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겪게 될 것을 굉장히 많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시편 2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라.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겠다. 그러면서 세상의 왕들아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자가 오시는데
세상의 왕들아 그분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을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시편 2편 6절에서 12절까지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을 시편 8편 4절에서 5절까지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니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뭐 별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람을 위해 주십니까? 그러면서 제3의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저를 처음에는 이제 사람이 주어예요. 목적어예요. 사람이 별로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왜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하다가 저를 하면서 3인칭이 나오는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여기서 저라고 부르는 누군가를 보내는데 천사보다 좀 못한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냐면 죄에 빠져 있고 마귀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시고 죽었다가 그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가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지만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거라는 것을 이어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근데 이제 이분이 천사보다 못한 모양인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천사보다 못하거나 천사하고 비슷한 분이거나 아니에요. 이분은 천사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었어요. 시편 45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5편 6절과 7절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한인 예배는 성경 공부하듯이 하는 겁니다. 다 하고 나면 시험 쳐야 되겠죠. 마치고 나면 공부 잘했나 안 했나 시험 쳐서 점수를 한번 매겨봐야 되겠죠. 시편 45편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이라는 것은 옛날에 왕들이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 같은 거 있어요. 한쪽 끝은 몽통하고 다른 반대는 뾰족하고 그걸 홀이라고 부르는데 스페인어는 세트로라고 하는데 이걸 옛날에 왕들이 딱 가지고 있다가 동그란 부분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반대로 거꾸로 딱 잡고 뾰족한 부분으로 이렇게 딱 할 때는 이제 그게 이제 사람을 벌 줄 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상과 벌을 줄 수 있는 건세를 나타나는 건데 그걸 홀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자, 이게 하나님이 나오다가 갑자기 또 왕이 나와요. 다윗의 시편의 특징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주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 이야기하다가 왕이 왕 이야기를 해요. 그 왕은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왕이라고 불렀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다. 왕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동류라는 것은 같은 종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예수님은 천사 중에 한 명을 보낸 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건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지극히 높으신 곳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으로. 스페인어는 como hijo unigénito de Dios.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말씀인데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놓은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같은 분이에요. 다르게 나타났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신 게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 다른 모양으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해서 천사보다 못한 분도 아니시고 천사와 같은 수준의 분도 아니시고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분이 다윗의 왕, 다윗이 자기도 왕이지만 그렇게 기대했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의 친가족과 친백성에게 배척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6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9편 8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69편 8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이런 일을 왜 그러면 이 세상에 딴 사람들은 다 나한테 등 돌려도 같은 부모의 배에서 난 형제 자매들은 내 편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게 정상인데 이 시편에 그래 보면은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남처럼 취급받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가족이죠. 외인, 아헤노처럼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과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나사렛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막 변론하는데 아니 지금까지 세상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어떤 선지자가 저 나사렛의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본 적이 있냐. 아무리 모세가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고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지만 예수님은 뭐 엘리야 모세하고는 밥 먹듯이 병자 고치는 걸 밥 먹듯이 문둥병자 고치는 걸 밥 먹듯이 누가 저분처럼 행한 사람이 있냐.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라는 분이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라는 분이 정말 오신다면 그가 온들 저 사람이 한 것만큼 할 수 있겠냐 하고 자기들끼리 막 옥신각신 싸우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정말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백성에게 버림받는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스페인에 보면은 엘셀로 데 뚜까사 메 콘수미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약속을 깨트리고 율법을 못 지켰어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그 마음이 결국은 메시아를 배척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실을 이야기하셨어요. 아무리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고 바리새인들의 옷을 입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 것처럼 거룩한 모양으로 수염을 쓰다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뭐냐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셨고 말씀을 전하실 때 엄청난 힘이 있으셨는데도 그들이 들으면서 우린 지금까지 저렇게 건세 있는 아우토리다스를 갖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분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자기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자들이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더라면 예수님이 너희들 다 틀렸어. 너희들 거룩한 옷 입고 폼 잡고 있지만 다 죄인이야 했을 때 맞습니다. 이랬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렸고 율법을 못 지켰는데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주의 전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해방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장 큰 원수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횡령하고 해서 교도소가 있는 그분들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가장 큰 원수는 죄인인데 지가 남보다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인데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 이 사람들이 가장 큰 그리스도의 원수들입니다.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선지자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무슨 술 먹고 뭐 간음하고 사람 죽이고 그런 사람인 줄 아세요?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다 더러운 죄인인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 의롭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가장 선지자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시편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 가족이, 왜 나의 형제 자매가, 왜 나의 백성이 나를 남보듯이 하고 나를 배척하느냐. 이런 일을 그리스도가 당하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교회를 위하고 있어. 나는 교회를 위하는 자야. 나는 주님을 위하는 자야. 나는 복음을 위하는 자야. 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 또 예수님의 교회가 있어서 내가 보호를 받고 도움을 입고 있는 것이, 내가 그분에게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 이 시편 69편 8절에서 12절은 이야기를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답을 말씀해 주는 것.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켜놓고는, 법을 지키지는 못해놓고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왜 그들이 예수님 싫어했느냐. 또 한 가지 이유는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자주 금식하시고 잠도 잘 안 주무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사람들을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욕을 했단 말입니다. 경건하게 생각이 아니고 좀 미친 거 아니야?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예수님의 경건함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저 귀신 들리거나 정신병자이거나 이 소리 듣게 되었다는 거죠.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치안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자, 그 다음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자기 곁에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41편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나를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주의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예수님 품에 좀 이렇게 기대가지고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한 너희 중에 한 사람 나를 판다 하셨을 때 그가 누구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나와 같은 그릇에 이제 비나그레, 식초를 이제 이렇게 소스로 해서 빵을 찍어 먹는데 나와 함께 여기에 지금 빵을 먹는 자다. 그 순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릇엔 초에 빵을 딱 찍어서 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미 시편에 기록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든다. 언제 발꿈치를 들지요? 키스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인사가 선생님 할 때 이렇게 딱 안을 때 예수님이 자기보다 키가 월등히 작으면 발꿈치를 들 필요가 없겠지만 예수님이 자기보다 키가 크면 발꿈치를 들어야 돼요. 배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배반하게 된다.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감람원에서 시편 55편 12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2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그러니까 나의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가 누구냐면 원수 같은 인간이 아니고 가장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 집안에 다녔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가룟 유다 말씀을 설명해 줬지 않습니까? 사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한 것과 똑같은 일을 정말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가장 극적인 장면인데 그리스도가 나무에 매달려서 못 박혀 죽을 거라는 사실을 1000년 전의 인물인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22편 14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시편 22편 14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신 줄 읽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은 손과 발이죠.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찌른다라는 거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정확하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혓바닥이 입틀에 붙었다라는 거죠.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셨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우리가 이제 정말 목마를 때 보면 입이 턱턱 붓거든요. 혀가 빼짝 마르고 입이 턱턱 붓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혓바닥이 입 천장에 붙어버린.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배짝 말라가지고 배짝 말라서 또 장대에 매달려 있으니까 체중이 밑으로 다 되니까 배짝 마른 상태에서 매어 달리고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자기 뼈를 다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살이 좀 쪄가지고 제 뼈를 제가 손으로 만져야 헤아리지 보고는 못 헤아려요. 여기 아마 조성현 전도사는 안 만져도 보고 자기 뼈를 갈비뼈 숫자를 헤아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뭐 뼈 위에 거의 뭐 가죽만 있으니까 이제 그러는데 말을 너무 심하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배짝 마르셨고 또 매어 달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또 사망의 진토를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개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서 은혜를 구할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번영을 받았지. 그러니까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나이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관념에서 이 개는 진짜 무슨 주인 없는 개떼가 풀린 개떼가 와서 둘러쌌다 그 소리가 아니고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방인이 아니더라도 거의 개나 같은 수준의 무비보셋이 다윗왕 앞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둘러보나이까 했지 않습니까? 이 개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일지라도 정말 악한 비류를 말하는데 여기 보면은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비뽑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은 찢어서 가져갔고 속옷은 통째로 되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가져갔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언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손과 발이 못 박혀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그리스도가 이렇게 자기의 가족과 자기 동족에게 배척을 당하고 손과 발이 찔려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은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할지를 더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나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서 이제 너무 힘드셔가지고 아람어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아람어로 이 말을 하셨는데 이게 시편 22편 1절에 기록되어 있다면 히브리 말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그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이 그때 저가 엘리야한테 기도하는 것 같다. 누가 내려와서 도와주는 거 한번 보자. 그렇게 했다고 사복음서에 적혀 있는데 10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책에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와 다윗이 이 예언을 할 때는 100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는데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다윗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딱 보고 기록한 것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 다음이 더 놀라운 건데 시편 69편 21절에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부분인데 시편 69편 21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는 식초입니다. 초로 마시워 싸우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 다음 보세요.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가는 자가 없게 하소서.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저 무리가 막 나를 조롱하고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쓸개를 탄 식초를 내게 주고 하는데 하나님 여기 뭐냐면은 이 자들이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여기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고통받도록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치신 자가 누구죠?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죠? 그것만이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하나님은 그분에게 세상의 죄를 담당시켰기 때문에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시는데 자기들을 위해 죽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주의 치신 자를 막 자기들이 핍박하게 된다는 거죠. 죽기 위해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저희 제약의 제약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이건 예수님의 기도, 그리스도의 기도인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척했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가는 자가 없게 하소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막 울었단 말입니다. 너무 안쓰러우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다가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예수님이 한 번은 예루살렘을 쳐다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은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너희를 품으려 함이 몇 번이었더냐 하고 우셨던 적이 있어요. 암탉이 병아리들을 날개 밑에 숨긴 거 보신 적 있어요? 못 보셨으면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암탉이 매나 독수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죠. 근데 하늘에 독수리나 매가 나타나면 암탉이 날개를 쫙 벌려가지고 새끼들을 자기 날개 밑에 가린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꼭 사람 대하시듯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암탉이 그 새끼를 품은 같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었는데 그들을 다 배쳐가고 이제 나도 죽이려고 한다. 그로 인해서 재앙이 너에게 오게 될 거다.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 도착했을 때 지쳐계시고 목이 마르셨습니다. 거기 있던 유대인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맛만 보시고 들지를 않으셔서 거절하셨다고 돼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목말라 하실 때 로마 군인이 그걸 보고는 신 포도주를, 해용은 스폰지 같은 건데 스폰지 해가지고 장대 끝에 달아서 예수님께 드리니까 그건 받아서 드셨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걸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에는 극형을 받아가지고 형벌을 당하는 자에게 쓴 모략을 넣은 포도주를 주는 풍습이 있었단 말입니다. 목마른 것도 있지만 이게 약간의 마취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준 음료는 그 쓸개라는 것은 모략을 말하는 건데, 쓴맛이 나는 모략을 넣은 음료를 딱 받으시고는 받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로마인이 준 신포도주는 두셨거든요. 이 로마인이 준 이 포도주가 뭐냐면 포스카라는 거예요. 스페인어로 보면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포스카인데 로마의 군인들이 마시던 음료입니다. 옛날 로마 군인들이 이제 뭐 군인들 요즘같이 상수도가 있습니까? 뭐 정수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강에 흐르는 이런 물을 잘 마셨는데 모든 물들이 깨끗한 게 아니고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물을 마시고 병이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된 게 뭐냐면 포도주에다가 원래 로마 군인들은 근무 설 때 술을 마실 수 없어요. 포도주를 못 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포도주에 물을 섞어가지고 그 다음 거기에다가 계란을 좀 넣어서 만든 음료인데 써요. 아주 써요. 근데 이제 이게 식초를 섞기 때문에 살균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살균 이런 걸 모르던 시대인데 이상하게 이거를 목마를 때 마시면 병이 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장교들은 말고 로마의 일반 보병 군인들이 이거를 로마 군인의 음료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는 것과 똑같이 모략과 시편에 보면은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예수님 십자가에 도착했을 때 요렇게 유대인들이 쓴맛이 나는 걸 드렸습니다. 다시 가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초로 마시었습니다. 식초를 탄 음료 그대로 되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을 1000년 전의 인물이 묘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편을 가만히 읽을 때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분은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께서 받은 나사렛의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참 그리스도셨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것이 맞아질 수가 없어요. 저희가 쓸개로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의 초로 마시었사오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에게 미치게 하소서. 저희 거처로 항폐케 하시며 그 장막에 스페인에서는 팔라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궁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AD 70년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완전히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2000년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됐지 않습니까?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시편 62편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6절에서 8절.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가톨릭에서는 반석이 베드로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시고 그 주님만 나의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이 그분에게서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건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2장에서 내가 기둥과 같이 여기는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베드로하고. 베드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11절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터가 있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예수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베드로를 보고 교회의 터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11절에서 이야기했고 베드로에 대해서는 내가 교회의 기둥처럼 여기는 자라 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히브리, 그리스어입니다. 그 뜻이 작은 돌입니다. 히브리어는 시몬이죠. 아람어로는 게바죠. 그때는 이제 아람어도 썼고 헬라어도 쓰던 시대니까. 베드로는 그리스어로 작은 돌이에요. 바위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돌을 말할 때 베드로. 우리 스페인어 쓰잖아요. 스페인어로 돌을 뭐라 합니까? 비에드라. 바위를 뭐라 합니까? 로카. 그러면은 이 다 라틴어에서 연관성이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라는 것은 그리스로 베드로, 비에드라, 돌입니다. 작은 돌. 베드로 이름은 작은 돌이에요. 그 다음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2인칭으로 나, 너 이렇게 대화하다가 갑자기 3인칭으로 내가 이 반석이요. 3인칭으로 베드로를 말 인칭을 바꿨어요. 2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면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고요? 그거는 중세시대 때 대부분의 유럽인들이 까막눈이던 시절에 통하던 무식한 사기입니다. 사기. 이 시대에는 그런 이야기면 웃어요. 사람들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우리 구원의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만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만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마음을 정하셨죠? 그 답이 시편 65편 3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5편 3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편 65편 3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시리다. 엄청 단순한 구절 같죠? 단순해 보이지만 너무나 깊은 구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죄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죄악이 나를 이겨버렸어요. 그러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 하는 게 옳은 겁니까? 그거는 내가 한번 싸워볼 만한 적을 만났을 때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처참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하고는 내가 뭐 피 흘리게 싸우니 아무 소용없어요.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스페인어 성경에는
las iniquidades me prevalecieron 이렇게 됐어요. 그 악이 나를 이겨버린 상태예요. 그럼 이거 누가 이거 해결해야 되죠? Tú perdonarás mis rebeliones. 당신이 죄를 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이라면 이 구절은 다르게 적혀 있어야 돼요. 죄악이 거의 너하고 비등비등하니 죄악이 나와 비슷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죄와 싸우리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게임 오버입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럼 누가 이 문제를 담당하셔야 되죠?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리스도가 담당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이 일을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하고 승리하셨잖아요. 그걸 믿으면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진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자,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원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하루 만에 잘 안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해질녘쯤에 죽음을 가속시키기 위해서 무릎 관절에 로마인의 창을 이렇게 꼽아가지고 뼈를 부러뜨린단 말입니다. 뼈를 부러뜨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스러우니까 그래도 안간 힘을 다해서 발로 이제 체중을 견디려고 하는데 부러뜨려 버리는 순간 버틸 수도 없고 과다출혈이 이제 일어나면서 금방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셨을 때 정상적이라면 예수님 뼈가 부러져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었냐면 시편 34편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뼈를 보호하심이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기에 이 의인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고난에서 그를 건지신다. 근데 그 뼈를 보호하셔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로마 군병들이 이제 다음 날은 이제 공휴일이고 예수님이 6월절 해질녘에 예수님이 6월절 해질녘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 첫날이란 명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에는 무교절 첫날을 무조건 안식일이 되게 돼 있거든요. 금요일이 아니더라도 안식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날은 명절이기 때문에 이제 로마인들도 유대인들도 아니 대명절인데 저렇게 사람을 매달아 놓으면 안 된다고. 빨리 죽게 해야 되니까 이제 창자루를 들고 와가지고 두 사람은 다리에 꼽아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이고 예수님도 뼈를 그렇게 딱 보니까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빨리. 이상하네. 이미 죽었는데 그럴 리가 있나 하고 좀 높은 사람이 딱 와서 보고는 뼈를 부러뜨리는 게 아니고 창으로 밑에서 옆구리를 팍 찌르니까 심장을 관통했다. 그 찌른 자를 볼 것이요 하고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12장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언되어 있기를 그를 찌른 자를 볼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와 물이 흘렀죠. 심장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피를 다 흘렸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시편 68편 18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에서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성천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한국어 성경에는 이분이 뭘 받는 것처럼 돼 있는데 스페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분이 선물을 나누어, 포로들을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하는 자의 정수를 하나님 쳐서 깨치시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는 걸 말하고, 성천하실 때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물은 뭐죠? 약속의 성령인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 말고도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시편에다가 기록해 놨어요. 16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22편 19절과 20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9절 20절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자,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진다라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의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형제들,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앞에 내가 당신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시편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시편을 조용히 읽으면서 시편 22편을 읽고 있는데 사복음서를 읽고 있는 것 같고, 시편 69편을 읽고 있는데 사복음서를 읽고 있는 것 같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출생하셔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우리의 구세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감사할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 기적 아니에요? 기적 중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죄 많은 인간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모든 죄를 씻음받고 구속받은 성도가 되었다. 이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된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편과 모세의 글과 다른 선지자들의 글, 그러면 이제 모세의 오경 속에도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암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선지자들의 글, 이사야서, 예레미야, 스가랴, 또 시편에서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부활하셔서 영광에 들어갈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고, 결국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정확하게 이미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인물이었던 다윗 왕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묘사를 했는데, 마치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1000년을 초월해서 예수님 시대 예수님의 생애를 지켜보고 적은 것처럼 정확하게 묘사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의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의 구주입니다. 우리가 그의 보혈로,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 우리 영혼의 죄를 다 씻음 받았고,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 약속대로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광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근심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슬퍼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